슬퍼하신 때에 뺏지 언제나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은총 안에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으로 새날을 출발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힘들 때마다 긍휼의 손길로 지키시는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영육 간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절을 따라 땀 흘린 결실을 거두는 복된 절기에 우리가 게으르고 낙심하여 환경을 원망하며 열매 맺지 못한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알아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함이나 가난이나 어떠한 전염병의 위협에도 주님의 지키시는 강한 손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하루속 기움치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시며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렀던 세상의 염려들이 우리 인생의 우선된 신앙과 믿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결실을 맺는 온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든 시간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자원하여 모든 공적 예배의 참여를 실천함으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 닮은 말씀의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권세 넘쳐나는 능력의 말씀이 주의 제단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시간에 쫓기고 지쳐있는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예배를 도우며 강단 미화로 청소로 또한 영상 녹화로 미리 준비하며 헌신하는 권사님들과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의 때에 서로의 안전을 걱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동일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밖에 안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작은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서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집사님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는 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가 참 좋습니다. 어디 가나 관계를 잘 형성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무리야 또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잘 적응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시간이 오고 만다는 겁니다. 기껏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내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바로 반응이 얼굴이 경색되고 그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말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어머니보다 더 가깝게 지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너무 친하고 가까운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아주 마귀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신앙 이야기, 기독교 이야기만 꺼냈다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신앙의 문제가 일단 나오면은 갈등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파국이 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수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갈등 한 번, 두 번 끝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용과 여자 두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이라는 말, 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 사탄 혹은 온 세상을 꿰는 자, 대적자, 거짓말자 그 존재와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둘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갈등을 잘 알고 또 파악하고 갈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얻고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계속적인 이런 갈등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항상 이런 갈등에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이 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오랜 전부터 옛날부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뱀과 여자는 서로 갈등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출발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처음부터 계속 말하면서 창세기 3장의 뱀과 여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뱀과 여자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으면서 역사가 이리 왔다. 잘 파악하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대처해라. 잘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발꿈치를 계속 상하게 할 것이다.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걸어다니기 힘들게 하고 이렇게 모욕을 가하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그런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한다. 이것을 잘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보면요, 이 가인이 형제 관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께 초점 맞춘 예배가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격, 성향, 소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그냥 종교적으로 와서 사람들 쳐다보고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사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죠. 그리고 미움이 더 악한 감정으로 되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가인은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한 연고로 형제를 미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보니까 미움이 안 가시고 계속되는 거 보니까 그 위에 악한 자가 있더라.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뱀이다. 뱀에게 속한 그 사람의 결국 속아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 갈등 관계가 파국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납니까?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악하게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노아 홍수 온 줄도 모르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의식주와 사업과 자기들이 할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즐거워하고 즐길 이런 모든 삶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단 한 가정은 달랐다는 거죠. 노아의 가정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해 전도하죠. 그러나 그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무시받는 관계, 미쳤다고 그러죠.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는데 미치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인 관계는 계속되었다. 하나님 그거 안 참으시고 결국에는 이를 버리시고 마셨죠. 그것뿐입니까? 세상이 망하고 심지어 그 안에서도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함의 가족, 함은 애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경을 넓히고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마저도 또 심판하시죠. 그대로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정말 대인관계 좋고 사람 너그럽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 같은데 언제나 나그네입니다. 이리 가고 저리 떠나야 되고 이삭 보세요. 이삭은 아비멜렉과의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우물을 뺏기면 또 뺏기면 양보해도 그래도 갈등은 계속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죽임당하려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관계는 갈등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항상 미움받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자세를 취할 때는 반드시 미움과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도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너도 세상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 욕먹고 이러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없으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용과 여자의 관계, 뱀과 여자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뿐 아니라 사도행전이 세상 마지막 날에 주신 계시를 통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범죄자들이 그 밝은 것을 좋아하는 카메라들을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모자를 눈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모습이죠. 밝은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밝은 조명이 좋습니다. 교회는 항상 밝아야 되죠. 빛이 교회니까. 술집이나 이런 데는 늘 조명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밝은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밝은 것을 좋아하죠. 밝게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이게 다르다. 이런 적대 관계가 갈등 관계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얼마든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망 없이 비판 없이 불만 없이 이건 당연하다. 고생과 고통과 어려움이 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민 생활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밖에 한지라. 여기 보니까 용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미가엘 전사와의 그 대결 속에서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쫓긴 이 용이라는 놈이 말이라는 놈이 마음의 품이 가득히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남자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감히 잡아먹을 수 없죠. 그가 바로 낳고 하늘로 승천했기 때문에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 그러니 땅으로 쫓길 수밖에 없고 이 남자는 건들지도 못하고 이제는 여자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지없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알면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 우리가 앞절 말씀 보면요, 화에서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쫓겨나니까 화가 나죠. 분노가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박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집어간다. 마귀라는 놈은 참패를 당한다. 이걸 알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이 와도 오히려 담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긴다, 마침내 이기고 만다, 확신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 뿐 아니라 이 갈등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기르게 하신다. 힘을 계속 공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어보죠. 14절 말씀 가시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죠. 세상에서 그런 노래 많이 부르죠. 이 몸이 새가면 날아가련만,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련만, 이런 그 노래를 많이 부릅니다. 현실을 덮이죠. 그럼 얼마나 내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현실 덮기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발만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 주시기 전에 이미 독수리의 날개를 체험하게 만드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계속하시죠. 얼마나 큰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너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겠다. 큰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겁니다.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거기서.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힘,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가리켜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참 하늘의 가장 위대한 존재, 그가 바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붙여주겠다, 날개를 붙여주겠다,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기게 하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거기 없다면 거기가 어느 곳인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광야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보죠. 6절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광야 그곳에 광야가 어디냐? 바로 양육하기 위한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광야는 바로 교회로, 광야 교회는 하나님 양육하는 곳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다.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핍박하죠. 어렵게 공격하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힘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애국에서도 잘 몰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적을 이기게 하시고 독사를 제가 만나서 어떻게 처치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이기게 하시고 이런 힘을 광야에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 우리가 있을 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분주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쫓아다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광야다. 영적인 광야를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힘을 공급받고 강력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얼마든지 세상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데 그걸 무시해버린다면 독수리 날개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어렵고 원망, 고통, 실망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왜 내가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까? 예배에 총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먹이시고 안으시고 기르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예배 때마다 주 앞에 나와 결단으로 은혜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곳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1160일 그러니까 42달 혹은 3때 반, 한때는 1년도, 두 때는 2년도, 반 때는 반년,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너희가 양육을 받으리라. 3년 반 동안 하나님 계속 얘기하리라. 3년 반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3년 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3년 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3년 반, 3년 반, 7년 개월간 중에 앞에는 받고 뒤에는 면제받고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휴거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속 어려움을 받고 그리고 승리하고 또 핍박받아도 또 승리하고 이게 3년 반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3년 반은 되게 긴 것 같지만 길지 않다. 어떨 때는 3일 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 아니고 시험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사람이 볼 때 긴 것 같지만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금방 끝난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일자로 말합니다. 1260일 며칠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고 재림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락은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그 1260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시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향하여 오라가도 올라가도 달아주시고 그 힘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도 어떤 긴장 속에서도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신다. 나를 양육하신다. 나를 위하여 항상 예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할 때 1260일은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항상 3년 반이 생각나게 하는데 우리 남자들은 36개월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군대죠. 히브리 사람들은 3년 반 하면 항상 엘리야를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3년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고 예비해 주셨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편지를 하면서 이 사도 요한 계시를 받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3년 반이라는 것은 마치 엘리야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때다. 언제 어디서든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이세벨의 그런 강력한 손길이 있어도 아하방이 자기를 대적해도 그럴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고 포기하고 대적할지라도 그런 갈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먹이시고 이기게 하시고 더 엘리야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년 반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날개를 펴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이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관하신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죠. 15절, 16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키니.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요, 여자의 어디서 공격을 합니까? 여자의 뒤에서 공격한다. 이 말은
숨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공격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고 간사하고 뒤에서 후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비겁한 거죠. 그러니 교회를 공격할 때 후면 공격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절대로 여자를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여자를 죽일 본능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만 하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용의 입에서 강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지고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떠내려가게 한다. 죽이지는 못하고 떠내려가게 한다. 이게 바로 용의 전술입니다. 교회 마귀의 최대 전술이 바로 그거죠. 여기 큰 물이라는 말을 시편 144편에 보니까 그 물이 나를 침몰할 때 그 거짓의 입에서 토한 물이 나를 침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물이라는 것은, 강물이라는 것은 거짓된 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된 입술, 거짓된 문화, 거짓된 진리, 짝퉁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긴 믿어라. 그런데 믿는데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행복하는 게 중요하고 복을 얻는 게 중요하다. 그거 얻지 못하면 알아도 괜찮아. 그래서 기복주의, 행복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로 가득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많은 것을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실망해서 떠나버린 사람은 마귀가 불을 부어가지고 떠내려가게 만든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떠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 물이 떠내려가지만 광야니까 그 뜨거운 햇빛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물이 넘쳐도 바로 땅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내려갈기야 떠내려갈 수가 없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떠내려간다. 교회는 슬그머니 들어오는 성공주의, 행복주의, 물량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이런 주일날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편의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가장 유명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차 경기입니다. 이게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잠깐 시간 남아서 마차 경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이라는 교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주일을 성수해야지 어디 마차 경기에 신경이 쏠려가지고 그 마차 경기를 보러 가는가? 라고 책망한 그 설교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인들이나 지금 교인들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 텔레비전 보면은 그때는 복싱, 레슬링, 축구 이 세 가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주일날 꼭 그게 경기가 주일날 있어요. 주일날 그거 보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그래가 오늘 못 가겠어요. 근데 머리 아픈 시간하고 경기 운동하는 경기하는 시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오고 운동 경기 보는 거죠.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바쁘고 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놀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팔려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나의 능력의 근원이고 힘이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배에 올 겁니다. 예배에 모일 겁니다. 그 힘을 공급받을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또 내일 또 떠내려가는 사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갈등과 관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절대로 떠내려가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를 위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 그 강물들을 다 흡수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성경에 나옵니다. 땅이 사람들을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땅이 이걸 벌려 강물을 삼켰다.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심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목욕탕 문화, 운동 경기 이게 전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왜 망했을까? 게르만 제국이 위에서 그 야만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바로 그런
문화를 즐기고 있는 사람을 향해 쳐들어와서 묵사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잘 될 때, 편할 때, 누릴 것 많을 때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이나 짓고 남녀관계에 광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그 휴양지 폼페이가 터져가지고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린 겁니다. 억제가 된 겁니다. 악이 억제가 된다는 겁니다. 에이즈라는 게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에이즈가 걸리면 죽는다. 누구에게? 동성애 여자에게. 그러니까 동성애 하다가도 에이즈가 생각나면 이게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악한 것을 가지고 악한 것을 심판한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상의 악을 점점 억제하시고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사람들이 깨닫기로 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복을 받아 회개하기를 하고 구원받기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물이 쏟아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때로는 땅이 흡수해가지고 세워지게 만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참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들도 많지만 우리가 이게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 만능주의, 기술 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물어보는 과학, 의학 아니 감기 증세 하나 못 고쳐가지고 지금도 온 세계가 쩔쩔매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주를 날아다니는 시대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개발해서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그렇게 말하는 시대 정도인데도 감기 하나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세상에 과학과 기술을 보면서는 뭘 봅니까?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빈약한가, 얼마나 제한적인가.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에 아주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도 미국을 조롱합니다. 우리보다 방역 시스템도 못하고 얼마나 환자가 많습니까? 그러니 미국이 절대 이제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경찰국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들을 요즘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생각 있는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믿던 사람은 더 정신을 차리고 떠내려가지 않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마스크 낀 줄 아세요? 예, 마스크 낀 것은요 하나님이 하도 쓸데없는 말 많이 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마스크 낀 겁니다. 그리고 귀는 열어놓으셨죠. 잘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해왔으면 마스크를 끼우셨을까? 웃는 말이지만 왜 손을 잡고 씻습니까? 손이 너무 더럽다. 마음의 손이 너무 더러우니까 좀 씻어라. 요즘 얼마나 손 많이 씻습니까? 저도 과거에 손 잘 안 씻었는데 요즘에는 꼭 30초 이상 씻습니다. 하루에 몇 번 씻는 거죠. 그 씻으면서 마음을 씻어야지. 내 성결의 마음, 손을 씻으면서 똑같이 씻어라. 왜 거리를 둡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예배하라고. 사람과의 관계에 붙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누군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이 뭐고 지금도 인도하고 주관하는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들을 생각을 인도하고 주관하신다. 갈등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성경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이기게 하신다. 끝까지 이기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도망가서 그 여자의 남자 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용이, 뱀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분노했지만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도 못 건드리고 여자도 못 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 교회, 아니고 이제는 개인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 개인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개인 하나를 공격해서 싸우려고 지금 전투 중이다. 예비 중이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싸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 이미 이겼고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다. 하늘에서 이미 이기게 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을 벗겨버리고 승리하셨고 앞으로 3차 완전한 승리를 이제 마지막 날 거두실 텐데, 그때는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지옥에 떠뜨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승리, 2000년 예수님의 승리, 마지막의 승리,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더 계속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한 싸움입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이길 수 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침내 각 성도들은 이길 수 있단다.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떠들려가지 말아라. 굳건하게 서 있어라. 이게 우리야. 이 여자의 남은 후손은 누굽니까? 남은 후손이라는 말은 언약을 믿고 언약 속에 있는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 우리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남은 자손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내가 누구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다시 합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내가 가지고서 마음속에 가지고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 복음의 증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로 언제든지 그 인격이 발휘되는 사람,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남은 후손이고 여자의 후손이고, 그게 정말 신자다. 그러나 얼마든지 갈등 관계에서 풀어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지금도 승리하고 있다. 마지막도 승리할 것이다. 앞으로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할 때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얼마든지 이길 것이다. 주님의 약속이고 사도들의 약속이고 오늘 요한의 약속입니다.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몸 갑주를 입으라. 이런 악한 일에 너희가 서고 능히 든든히 서기 위함이다. 떠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사람, 내가 있을 곳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체험하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갈등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 남은 자손이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같이 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미 이긴 승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얼마든지 이기는 사람,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승리하고 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완전하게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강조하고 예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고백하고 우리의 순교적 신앙 가지고 마귀에 대해서 항상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고난 속에서도 힘차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기함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늘에 쌓아진 보물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예수 믿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손해도 받고 어려움도 힘든 것도 있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과 동시에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코로나 팬데믹의 시즌에도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게 참으로 가장 악천후 가운데 있어도 독수리 같은 힘을 저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사람들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기한 이적들을 체험한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사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민의 땅에서 동일한 약속을 체험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로부터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며 아침에 기도하며 저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대로 은혜 베푸시며 무엇보다도 11조와 주정과 주일과 감사와 건축과 선교와 각종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들을 따라 또한 은혜에 감사한 모든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곳에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의지하여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이 시간에 저의 연약함과 아픔과 병듦과 문제들에 손을 얹어 기도하니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 보혈의 능력,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통하여 역사를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할 때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와 괴롭히는 모든 병의 원인들과 근원들은 예수로 명하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시민들을 통하여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든 예수를 의지할 때 초대교회 왕성한 역사가 우리 몸의 신체에 신경계통에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은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인 갈등 속에서도 알고 인도받고 힘을 얻어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자로 살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조국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산 이 지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